자,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동안 뭔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후처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어느 날 밤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자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이때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을 때거든요. 90세가 넘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가를 후처로 삼으라고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건 사라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는 주시지만 후처를 통해 주실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종 하갈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상속자니까요. 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 문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주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몸종을 들여서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씨바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본문 뒷부분에 17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자, 두 구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90세 된 사라에게도 잉태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죠. 100세 된 자신 91세 된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라가 생산 능력이 끊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아들을 주시는 그 정도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갈을 후처로 삼아서 86살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 더 이상 다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인 줄 알고 86세부터 99세 때까지 14년간을 그저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4년간을 지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요즘에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전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삶,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0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러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만 되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으로,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까지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난 지 8일 된 아기와 함께 할례를 받다니요. 나 같으면 받겠습니까? 내가 99세인데요.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쉽지 않은 요구를 하신다고. 쉽지 않은 요구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며칠 후에 받았습니까? 며칠 후에 받았습니까? 자, 23절 말씀을 보시죠. 17장 23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두 단어가 뭐죠? 어느 날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날에,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빠졌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포피를 뱄어요?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었어요? 99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에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서 자신까지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 모든 남자, 거듭거듭 강조되어 있죠. 그날에 다 할례를 받았다고 26절에 보시면 거듭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지체하는 경우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의 결단이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불완전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완전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답이 22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따라서 하실 거예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글쎄요,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듯이 올라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신현현하신 후에 무형상으로 돌아가셨다. 벼랑간 싹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한 켈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비전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라,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씀 나누시던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무형상으로 벼랑간 말씀하시는 없어지시니까요. 중요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웃은 사건, 그 사건과 아들 이삭을 낳은 이 두 사건 사이에 바로 이 하나님이 올라가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기적 중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다면요, 이번 이 기도 제목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되었어도 믿음 흔들리면 안 됐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기도 제목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런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는 데서 올려가셨기 때문에, 또는 벼랑은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겠습니까? 누가 받으셔야 되겠어요? 영광은 우리 중에 서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이처럼 할례를 받고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대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시죠.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고 그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음의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가 있군요. 우리가 뭘 받기만 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그 의미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에 세례식이 거행됩니다만 우리 경우에도 세례를 받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거기 주보 이면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세 번째 적어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자,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자.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자.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왕이시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왕이십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왕 중에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만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모두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크신 구원에 값없이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누린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라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간단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이죠, 제2의 아브라함으로, 제2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